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설 명절인데 또 어디 가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인도해 주셨사오니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 생각하시고 또 부족한 자, 연약한 자이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리라 생각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통해 남다른 은혜를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창세기 40장과 41장인데 40장, 41장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총리가 된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부터 오늘 41장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들어서 쓰실 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 지난주에는 야곱이 이삭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그런 내용을 살펴봤는데 그 야곱에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12명의 아들 중에 특별히 사랑받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다름 아니라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요셉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특별히 사랑을 받았는가 했을 때는 그가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로부터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을 듬뿍 받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어릴 때부터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면서 남다른 사랑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형제들은 요셉만 사랑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시기와 질투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행동이 여러 가지 것들이 하는 것마다 눈에 탐탁지 않게 여겨서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특별히 요셉이 더 미움을 받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요셉이 꾸게 된 2번의 꿈 때문에 형들이 더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꾼 꿈은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 꿈은 많은 곡식단들이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형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게 된다라는 뜻인가 생각을 하면서 형들은 더 미워하게 됐고, 곧바로 또 하나 꿈을 꿨는데 해, 달, 별들이 자신에 와서 절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자기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그 얘기를 다 하자 형들은 더욱더 미워하게 됐습니다. 자신이 높아지고 자신들뿐만 아니라 아버지까지 자신에게 경배하게 된다는 사실을 듣고 아주 미워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제들이 들에서 양떼를 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을 때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요셉은 부탁을 받게 됩니다. 형들의 있는 데로 가서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오라라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그 부탁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형이 있는 곳으로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보려고 갔습니다. 그러자 형제들은 요셉이 홀로 있는 것을 보고 또 아버지가 없는 것을 보고 이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렇지만 제일 첫째인 르우벤이라는 형이 우리가 죽여서 무슨 도움이 있겠느냐, 죽이지 말자라고 요청하고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에게 파는 것이 좋겠다 형제들이 의논하고 죽이지 않고 형제들에 팔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이라는 곳에 가고 애굽이라는 곳에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의 시위대장, 그러니까 오늘날에 있어서 친위대장과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하는 그 보디발이라는 집에 들어가서 가정 총무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요셉이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하게 잘 되어서 이 보디발은 요셉에게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요셉에게 또 억울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였던 그 여인이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요셉을 유혹하고 또 함께 동침하자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이고 또 가정 총무로서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기에
그 계속적인 요구에 유혹에 뿌리치고 도망을 하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을 보자 너무나 당혹스럽고 또 수치스러워서 오히려 요셉을 모함하고 누명을 씌웁니다. 어떻게 누명을 씌웠는가? 저 히브리 사람이 갑자기 들어와서 나를 욕보이려고 했다. 나를 유혹하려고 했다. 그래서 내가 뿌리쳤다라고 거짓말로 얘기를 하고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그 요셉을 감옥에 갇히게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셉은 그 감옥에서 또 하나의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인가? 그 감옥 안에 들어있던 2명의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그러니까 왕의 먹을 것들을 감당하는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많은 일들을 감당하였었는데 그 2 관원장들이 동시에 꾼 꿈,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은 죽게 되고 한 사람은 다시 복직하게 돼서 다시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요셉은 그 풀려나는 사람에게, 풀려나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러한 부탁을 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당신이 풀려나게 되면 이 모든 억울한 누명들을 벗겨주고 나를 살려달라, 나를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즈인데 그 술 맡은 관원장, 감옥에서 풀려난 관원장은 그 이야기를 까맣게 잊고 다 잊어버리고 세월이 지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말씀이었던 창세기 41장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41장 1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41장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그렇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꿈의 해석에 따라서 풀려난 만 2년이 지난 후에 누가 꿈을 꾸었는가? 바로가 꿈을 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왕이 꿈을 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꿈을 꾸었는가? 2개의 꿈을 꾸었는데 좀 신기하고도 희한한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꿈이었는가? 1절 이하를 계속 읽어보면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가 갈발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강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강에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찌고 풍성한 그 암소가 있었는데 먹이를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흉하고 마른 그런 7 암소가 그냥 소를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꿈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일진데 7 암소가 살찐 7 암소가 마른 7 암소한테 먹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희한한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다시 잠이 들어서 꿈을 꿨는데 그와 비슷한 꿈을 또 한 번 꾸게 됩니다. 5절 보면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그 깬즉 꿈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꿈인데 풍성한 7 이삭이 마른 7 이삭한테 잡아먹히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전에 7 살찐 암소가 또 파리한 마른 암소한테 먹히는 꿈, 그리고 살찐 이삭이 7 이삭이 또 마른 7 암소에 먹힌 삼켜버림을 당한 그런 꿈을 2번씩이나 꿨던 것입니다. 이 꿈을 참으로 희한하고 슬프게 꿀 수 없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2번씩이나 그런 비슷한 꿈을 꾸자 이 바로는 애굽에 있는 모든 꿈 해몽가, 점성술사 이들을 불러서 그 꿈이 무엇인지 해석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꿈에 대해서 올바르게 해석한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에 술 맡은 관원장, 예전에 감옥에서 자신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것을 풀려남을 받았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옛 기억을 하며 요셉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것이 9절 이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9절 이하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어떤 죄냐면 예전에 부탁을 받았는데 나의 누명을 벗겨달라고 부탁을 받았을진데
그것을 줘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알려주지 않은 바로에게 알려주지 않은 그 죄를, 그 허물을 기억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이하 계속 보면 바로께서 종들에게 모아사 나의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되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나는 폭직되고 그는 매달렸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밝히지 않은 죄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일, 요셉이 감옥에서 자신의 꿈을 잘 해석해 주었던 일을 떠올리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할 사람이 다름 아니라 요셉이다 생각하고 요셉을 천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 관원장이 요셉을 천거하고 요셉을 부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서 수염을 깎고 단장한 다음에 바로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이 소식을 잘 들었다. 과거에도 꿈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고 잘 해석한다고 했으니 내 꿈을 잘 해석해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요셉은 1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할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 꿈을 해석하고 바로의 마음을 편안하게 할 터이니 그 꿈이 무엇인지 말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이하 그가 꾸었던 두 번의 꿈, 소와 그리고 이삭의 그 희한한 꿈의 내용을 요셉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꿈의 해석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니라. 두 번의 꿈을 꿨지만 그것은 한 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그리고 이 땅에 어떤 일들이 있을진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통해서 보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해석이 무엇인가? 어떤 일이 있길래 그 꿈을 보이겠는가? 26절 이하 그 해석을 이렇게 잘 해주고 있습니다. 26절 이하 보면 7 좋은 암소는 7패요 7 좋은 이삭도 7패다. 이렇게 7개의 암소와 7 이삭도 7해, 7날을 뜻하는 것이다.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보면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하심이 이것이라. 7해 큰 풍년이 있고 그 후에 7해 큰 흉년이 있는데 큰 풍년 후에 더 큰 흉년이 있어서 이전의 큰 풍년들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큰 흉년이 일어나서 애굽 땅에 그런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 라고 해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두 번씩이나 꾸게 하셨는가? 32절 보면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일을 행하기 위해서 2번씩이나 꿈을 꾸게 하신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7 풍년 후에 7 흉년이 있을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셉은 그 해결책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33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4절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의 애굽 땅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둘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그러니까 풍년이 들 때 많은 곡식들이 있을 텐데 그것의 5분의 1씩을 거두어서 창고에 들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6절 보면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 큰 흉년이 있을 때 그때를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7년의 풍년 동안에 곡식들을 잘 거둬서 저장하였다가 큰 흉년이 들 때 나눠주면 그 흉년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해결책도 제시해 주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바로와 그와 함께 있던 신하들이 그것이 참으로 바른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꿈을 해석한 요셉을 칭찬하고 그를 총리로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37절 이하.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애굽에 자신의 집만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전체의 애굽 땅, 내가 살고 있는, 내가 통치하는 이 집을 다스리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너의 명령을 다 백성들이 복종하고 따를 것이고 나는 그 왕자, 그 자리에 앉는 그 왕자뿐 높은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41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라고 하면서 그 요셉 꿈을 해석해주고 바르게 대처해야 될 방법들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바로뿐만 아니라 그 신하들이 모두 옳다 생각하고 그의 총명함과 뛰어남을 고백하면서 그를 총리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좋은 옷도 입히고 또 왕을 뜻하는 반지도 끼워주고 총리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46절 이하에 보면 실제 그 예언하였던 그 꿈의 내용들이 실제 일어난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46절, 47절 보면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30세 그러니까 17세에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 땅에 갔을 즈인데 13년이라는 그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또 노예로서 종으로서 또 누명도 쓰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13년에 지나서 이제 총리가 된 것이고 그렇게 총리가 된 후 7해 동안 토지 수출이 많은 꿈의 실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7년 동안 소출들, 그 곡물들을 저장을 했다가 또 이제 7년에 흉년이 들 때 그것을 푸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53절 보면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그 꿈처럼 7해 풍년이 들었을 때 소출들을 많이 모았고 또 풍년이 그치고 어떻게 됐는가 54절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 기근이 있으나 애굽의 온 땅에는 소출들을 다 모아놨기 때문에 먹을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온 땅이 굶주릴 때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서 양식을 구할 때 바로가 모든 백성에게 요셉에게 가서 요청을 하라 이렇게 하고 요청을 하게 되어서 그 창고에 있던 곡식들을 풀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많은 양식들을 구할 수 있게 됐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56절, 57절 마지막을 보면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어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애굽뿐만 아니라 그 근방에 있는 모든 땅에 기근이 심함으로 말미암아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진 것입니다. 한 해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7년이라는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쌓아뒀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애굽에서 와야지만 곡식을 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까지가 42장까지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나와 있는 교환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의 실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7장 7절부터 9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될 것을 꿈으로써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17살 정도 됐을 때 자신이 어떤 높은 위치에 올라갈 것을 두 번의 꿈을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곡식단들이 나에게 절하는 것, 그리고 해, 달, 별이 나에게 전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높은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 형제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절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그 내용이 이루어지신 일들이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인간적인 꿈과 인간적인 목표와 하나님께서 주신 꿈,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 욕심과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높은 꿈을 가지고, 높은 계획을 가지고, 높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계획과 분리될 수 있다, 다를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주님의 뜻이 담긴 꿈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의미가 담겨있는 꿈입니다. 그 꿈을 꾸고 그 꿈 가운데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총리가 된 것은 자신이 이루고 싶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총리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보여줬던 많은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진 역사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는가가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오르게 하시기 위하여 다양한 수단과 다양한 방편을 거쳐가게 하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잘 기억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요셉이 그냥 가나안 지역에서 양을 치는 그런 야곱의 아들로 있을 때 과연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그런 것이 아니고 형의 미움을 통하여서 형의 질투를 통하여서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하시고 또 종에서 그냥 머무르게 한 것이 아니라 괜한 누명과 오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또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쉽게 풀려나서 다시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으로 일반인처럼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편으로 바로가 꿈을 꿀 때 그 꿈을 해석하는 자로서 감옥에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인 것 같고 그냥 어려운 일들 같이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또 애굽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왕의 역할들을 왕의 하는 일들과 왕으로서의 총리로서의 나라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감옥에서의 그 관원들과 많은 일들을 또 겪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기 위해서 감옥에서 또 많은 일들을 겪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애굽의 총리로 쓰시기 위해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기 위한 방편이었다라는 사실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형들에게 요셉이 팔리지 않았다면 애굽으로 올 수 있었겠는가? 또 가정총무에서 누명을 받지 않으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갈 수 있었겠는가? 또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 감옥에서 바로 나오게 되었다면 바로가 꿈을 꿨을 때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었겠는가?
바르게 갈 수 있었겠는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 쓰시기 위한, 총리로 세우시기 위한 방편이시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한 방편이었다라는 사실들을 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나가시게 하기 위한 방편은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당장에 힘들고 어려운 형편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낙담되고 좌절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요셉도 하나님이 주신 그 꿈 가운데 있었는데 왜 형들에게 팔려가야 되는가? 내가 왜 외국의 종이 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왜 억울한 누명을 써야 되는가? 이렇게 잘 되지 않은 일들이 연속적으로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순간순간과 모든 환경과 모든 여건을 우연히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방편으로 쓰시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요셉에게만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겪고 있는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는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성도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방편이라는 사실들을 다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것을 이룬 데는 물론 자신의 의지, 노력, 열심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열심과 의지와 노력들이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좌절하거나 낭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택하신 백성들, 그 모든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요셉을 들어서 인도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처럼 택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늘 우리 눈에 보기에 형통한 삶이 아닐지라도 그 어려운 사건과 환경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것을 생각할 것은 그 요셉이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표현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그리고 21절, 23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같이 그 내용들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의 애굽의 사람 집에 있으니 3절을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리고 39장 2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의 형통, 불통 같은 현실 속에서도 형통할 수 있었던 그 근본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셨을진데 우리가 주님의 함께 하심들을 잊고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행할 때 그것은 인간적인 삶이요 인간적인 행동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을 믿고 그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욱 형통하게 하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고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의 시선 때문에 봉사하고 섬기고 또 성경책을 읽고 기도하고, 그렇지만 아무도 없을 때 정말 그가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고 또 찬송을 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땅한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보다 더 크게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심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을 의식해서,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 하시고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내 노력보다도 훨씬 더 풍성하게 채우게 하시고, 그것을 주변 사람들도 느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남을 의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행하고 바른 삶을 사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맡길 만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그를 찾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일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마음,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려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형통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그냥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 높은 자리에 앉았다, 높은 곳에 앉았다,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그런 자리에 앉았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가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끝,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총리가 됨으로 많은 지역에, 그 애굽 땅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많은 곳에 기근이 발생할 때 요셉을 통하여서 삶을 더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도 극심한 기근에서 많은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할 때까지 기다리며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총리로 그냥 가나안 땅의 총리가 아니라 큰 나라 애굽 땅의 총리가 되게 하셨는가? 그냥 높은 사람이 됐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총리로 들어서서 그 주변에 당시 큰 가뭄이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선한 도구로서의 역할들을 했고, 뿐만 아니라 가나안 살던 그 야곱의 족속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살 수 있도록, 잠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총리로의 역할들을 감당한 것입니다. 총리가 되지 않았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 올 이유도 없고 애굽에서 계속 가나안에서 그냥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지금 여기 가나안 땅에서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이 다 멸망하고 이 가나안 땅에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할 때까지 함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죄가 번영할 때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있던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다른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들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없었다면 오히려 가나안의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 죄가 관영할 때까지, 퍼지게 될 때까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가운데 오염됐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라는 한 인물을 애굽의 총리로 쓰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잠시 벗어나서 죄 가운데 머무르지 않도록 빼내서 애굽에서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라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총리로서 감당하게 할 역할들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높은 자리였기 때문에 큰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높은 자리든지 낮은 자리든지 어느 자리든지 내게 맡겨진 일, 내게 보여준 일들이 주님의 일인 줄 알아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쓰인다라고 생각해서 총리면 총리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유익하게 할 것인가, 또 낮은 자리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내가 주님의 선한 도구로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주님 보내신 자리인 줄 알아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셉을 이끌어 총리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로서 우리에게 닥쳐진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들을 주님과 동행하며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번 주 한 주 그리고 남은 한평생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총리가 된 요셉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 상황을 조성하시고 이끄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고 비록 어렵고 힘든 시간일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며 여러 훈련과 연단을 통해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자신이 주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